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얘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심에 있어서 함께했던 충성스러운 용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 다윗이 언제적입니까? 다윗이 아둠나굴에서 블레셋과 진치면서 싸우고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다윗이 개전 초기라고 보면 되죠.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군위에 올라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오히려 이스라엘 모든 전역의 주인 되고 있을 때요. 이때의 싸움은 베들레헴에 오히려 블레셋이 자기 영체의 진, 즉 말해서 진중의 중심을 베들레헴에 두고 있고, 그리고 아둠나굴에 있는 다윗과 싸움하던 시절이, 이때 초기에 이 아둠나굴에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은 병들고 힘이 없고 지치고 모자라고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했던 역사를 이뤄가는 일 중에 오늘 그들에게 용장이 있었더라. 함께한 군사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그들의 군사가 오늘 본문 말씀 10절로 11절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한때에 300인을 죽였고. 아멘. 아멘. 모든 일에는 혼자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잘 나타내고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걸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주일 지금 됐죠. 우리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경변기를 또 하나의 큰 경변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담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들의 전쟁이 먼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우리와 삶 속에 함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전쟁 중에 전쟁, 난리 중에 난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이 현장, 지금 이 세상은 전쟁 중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영적 전쟁,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지금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군사 중에 어떤 군사들이었는가? 조금 전에 말씀 속에 말씀하면 용사의 수요 속에 30인의 두목이 저가 한때 300인을 쳐 죽였던 능력 있는 군사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자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자 같지만 모자란 자 같지만 오늘 이 다윗의 용사들 보면 또 세 번째로 가면 그보다 못한 자들 같지만 못한 자들도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 있는 군사 솔선수범해서 오늘 그 일을 도맡아 앞서서 일하는 자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용장들 역대상 12장 6장 말씀에 오늘 또 그 얘기가 나옵니다. 12장 6절 말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야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보암이며. 아멘. 아멘. 같이 함께 고라 사람들이 동행했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저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바로 섰을 때 그 뒤를 따라서 함께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23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 조금 말씀이 좀 달라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쳐부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사들은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웠고 그 왕으로 세워 합심하여 그의 일에 전념하도록 한 지체를 이뤘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한 자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 오늘 이 베들레헴 이 우물가 그 우물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베들레헴 북동쪽으로 약 15분 거리 한 15km 정도 거리에 되는 위치에 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가에 지금 다윗이 어디요? 아둠나굴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 아둠나굴에서 싸우는데 그가 먹고 싶은 물이 그 아둠나굴에서 그 위치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주변에 나는 물은 탁한 물이요. 광야에서 나는 물은 바로 깨끗한 물이 아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오늘 그가 고백처럼 말하는 거를 들은 거예요. 누가? 용사들이 들은 거예요. 용사들이 듣고 말하는 걸 듣고 그 거리를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그 주변에 있는 우물에 가서 우물물을 떠오는 사건이 그 우물물 떠와서 다윗에게 바치는 사건이요. 다윗이 또한 그것을 먹지 못하는 사건은 자기를 돌아보는 사건이 됩니다. 나를 위해 운신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피값으로 세운 것 내가 마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세워짐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한 마음이 될 때 하나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고 큰 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비군을 모집하는 예비군이 이스라엘은 예비군 병력을 30만 동원을 이번에 한다더라고. 근데 그 30만 동원한 사람들 중에서 나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고 그 징집에 응한 사람 중 한 사람은 92살까지 있는 사람이 있다. 몇 살까지? 92살 된 사람이 나도 가서 싸우겠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싸울 수 있을까? 그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좀 달라서 군인이 여성도 24개월이 의무 군대를 하고 남자는 36개월을 한다 그래요. 여성도 모아지고 남자도 모아지는데 아니 92살 먹은 사람이 자기도 이 전쟁에 나라를 잃은 전쟁에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나라에 이 찬탈당한 것에 자기가 나서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은 그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절대 질 수 없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용사들도 오늘 그들이 능력 있는 자가 모여서 함께 있지만 오직 하나된 마음으로 움직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스스로의 모습만 드러내지 않고 성실한 모습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습을 성경에 그리고 있어요. 시편의 7편 8절 말씀 시편 말씀 한번 좀 봅시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아멘. 성실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성실한 사람을 찾는 것. 그 92살 먹은 사람이 자기도 징집에 같이 함께 하겠다는 것은 안 가도 되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 텔아비브 그 공항을 가는 그 거리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그래요. 이번에 그 모이는데 그 왜 그러느냐? 군대에 자기들 소집돼서 같이 함께 하려고. 그거 하는 사람들이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외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먼 동네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따리 싸지고 지금 그 장소를 찾아간다 그래요. 오늘 이들의 성실함, 오늘 이스라엘인들이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이 군사들,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의 성실함을 우리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성실하고 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만 지켜도 큰일인데 목숨까지 걸고 싸우면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일당백유, 일당천이요. 그거는 마음의 가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지만 그 가짐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26살 먹은 중2 하나 여자아이가 26살 먹은 여자아이가 저기 그 테러 집단 요번에 하마스 하마스가 공격해서 들어올 때 그 여자 중2 그 아이가 같이 있던 사람들이 신병이라는 거예요. 군대 훈련을 받았는데 아직도 군인의 이 적절한 이 행동을 취하는 요령을 모르는 친구들과 함께 했었는데 그 여자아이 그 혼자서 그 하마스 9명을 전격적으로 훈련받은 그들 친구와 싸우다가 그 자리에서 전사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같이 했던 신병들을 모두 다 살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이렇게 토픽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 뒤를 따르는 후배들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놨던 26살 아직 피워보지도 못한 그 마음 안에 나라를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후배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 그 성실함이 저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의 귀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려도 아껴하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가 결국은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 중에서 30두목 중에서 세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렀을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암의 진을 쳤는데 이 다윗이 갈증하여 베들레헴 성문의 곁에 있는 우물모를 먹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적진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지금 겨우 그 둘러싸여 있는 적진 속에서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찾아왔는데 그 고생했다, 힘들고 어렵다, 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대단하다, 고맙다 이런 말은 안 하고 물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응? 그 맑은 물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에 즉시 다시 적군과 충돌하여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물을 뚫어 그 세 명의 능력 있는 군사가 가서 우물물을 떠갖고 왔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일하는 것이 승리하는 군사입니다. 오늘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입술의 마름을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저들은 우물물을 뜨는 역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군대를 물리치고 가서 기르다가 다윗에게 갖다 주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30두목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들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아멘. 아멘. 그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군사를 지금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은 신앙전쟁이에요. 저들이 외형적인 것은 자기 땅을 차지하기는 전쟁이라고 표현되지만 저 안에는 신앙의 갈등의 전쟁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전쟁입니다. 내 땅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전쟁인 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자리에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자요. 그 생명을, 피 같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 군주를 위해서 애썼던 이 군사들, 오늘 우리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은 죽게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 전쟁의 얘기를 요번 주에는 참 많이 하는데, 그 하마사 친구들이 막 쳐들어와갖고 공격을 하는데, 숨어있는 화장실에도 숨어있는 사람들을 막 그냥 정조준에서 쏴 죽이고, 그 다음에 그 피난처 그 방공호에 숨어있는데, 사람들이 그 숨어있는데, 그러다가 그 친구들이 하마스가 와서 수류탄을 까서 그냥 그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안에 폭삭 내려 앉은 거예요. 피하고 숨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악함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생명 걸고 싸우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됐고, 그 이기는 자의 능력은 축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하마스의 중위 하나를, 이스라엘 중위 여군사 하나를 얘기했는데, 어떤 여군사 하나는 그 하마스 부대가, 소대가 쳐들어왔는데 30명을 상대해서 혼자서 동네 자기 자리를 지키다가 저들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 이 친구는 자기 자리에서 생명을 걸고 싸웠는데 25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25명이 죽고 5명이 도망을 가버렸다. 그래서 그 마을은 안전하게 지켜졌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가 할 일에 자기 자리에서 제대로 지키면 자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함께한 동네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름 부음이요 기쁨인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계속 이어서 10절까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자는 하나님이 다 불러서 그의 의에 면류관을 주시기에 축복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 줄 기억하시고 그 일대로 소용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마지막 끝자락이 우리나라에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지금 그런 위험한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이런 사실이 국지전이 올지 전면전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물러설 자리가 아니라 내 형제를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지키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묻더라고. 목사님, 우리가 전쟁이 나면은 난 나갈 수 있을까? 난 고민 좀 해봐야 돼. 목사님은 어떻게 해? 난 적어도 아직까지 등친 있으니까 601에도 들고 나가야죠. M60이라는 것은 기관총을 말하는 건데 좀 큰 총이에요. 일반인들이 쓰는 총이 아니라, 그 왜 람보가 쏘던 총 있잖아.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총이 M60이라는 거예요. 그걸 들고 나가봐야 되지 않겠냐? 마음은 그렇습니다. 줄지 안 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사실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작은 힘이 나도 서로가 도울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것이 사단의 공세에서부터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많아서가 아니에요. 작은 마음 함께해서 서로가 능력되는 마음, 사람의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건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주께 원천이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 하나님의 생명빛에 실족하지 않게 우리를 붙드는 일, 그 일로 쓰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간, 말씀의 간, 진리의 간을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6편 13절 말씀 한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지 않게 건져주시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의 일을 목숨 걸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영광 받으시 합당한 길로 걷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냥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참된 예배자라는 것은 뭐냐?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즘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예배하는 자. 어떻게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뭐냐? 그냥 예배 시간에 내가 그냥 잘 지키고 조용히 말 안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마지막의 예배자는 자기 헌신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제물이 뭐예요? 내가 산 제물이라는 것은 나의 몸을 드리는 것,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생을 드리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두 군사들과 다윗의 모습을 보자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한 것이 나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우는 것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금 다윗의 군사들이 지금 군주가 뭐요? 목마르니까 그 목마른데 가까운 데 있는 물을 얘기 안 하고 적진 속에 있는 적진 중심에 있는 그 물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군주의 말에 목숨을 걸고 지금 그 물을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갖다 줬어요. 근데 그 군주가 그 가져온 물을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 이게 어떤 물인데? 그냥 생각 없이 말했는데 그 생각 없이 말한 거에 충성하는 종들이 있는 걸 보고 고백하는 얘기가 오늘 얘기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말했는데 이걸 생명을 걸고 지켜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다. 어떤 면으로 보면 희롱할 수도 있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목숨 걸고 또 왔더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 홀락 쏟아버리고 못 먹겠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또 왔어? 이 군사들은 뭐 때문에 또 왔냐고. 자기 군주 하나만 딱 보고 목숨 걸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군주는 그들의 생명의 피를 그냥 버릴 수가 없기에 나 하나로 족하지 못하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서로가 지킬 때, 서로가 사랑할 때
오늘 하나님의 공급함이 우리에게 채워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고 사랑하면은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뭐가 떨어져? 그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채우려고 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성경의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선지자인데도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아이고 무조건 아멘이겠지. 그런데 내 중심의 생각이 나의 앞길을 탁 막고 있어. 요나서가 그걸 잘 얘기해 주고 있어. 여러분 요나가 풍랑이 일고 막 문제가 생길 때 어땠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는 남들이 괴롭고 고통당하고 힘들 때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으면 세상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준비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 물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 1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봐요.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요나의 사건인데 남들이 지금 물건을 온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떨어 가볍게 하려고 막 던지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 그 속에 숨어서 잠자는 거예요. 오늘 잠자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깨어서 내 군대, 내 삶, 내 주변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나가 제가 회개하지 못한 얘기를 하려고 좀 잠시 요 말씀을 좀 던져봅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봐봐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하나는 자기 문제를 안다는 얘기야. 나만 없어지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해도 그저 나만 하나 없어지면 다 될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오늘 하나님이 문제를 뭘 보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만 던져지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나는 내가 죽어도 하나님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일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니느웨를 해결시키라는 일에 지금 요나를 쓰고자 하는 일이에요. 나는 내 정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삶의 기준과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일인지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안 하려고 발버둥 치고 도망가고 그냥 숨으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는?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회개한 것처럼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자기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도 살고 같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아멘. 소로 뱃속에서 고통의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렸어.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으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만 나오는 걸 이제 깨달았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날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감사의 목소리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라는 것이요. 오늘 다윗이 그냥 던져진 말, 자기 인생에 지금 가증난 말만 했지만, 누가 이럴 줄 생각도 안 했지만 그렇게 또 해오니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돌려줄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내 문제만 봤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는 민족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내 주변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내 공동체의 역사를 보지 아니하고 내 입장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내 입장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고백한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요나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물고기 그 풍랑 속에 입을 착 벌리고 요나를 싹 잡아먹었던 물고기를 토하게 하셔서, 그 토하게 하는데 또 기가 막힌 게 바다에서 토했으면 어쩌을까? 응? 근데 하나님이 육지에 토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 니누 앞에 가서 토하게 하는 거예요. 허물이 뺏겨지고 조 터져봐야, 응?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요나의 고백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 명령 들으면서 하나님 명령보다 내 중심인적인 사고를 충성된 용서로 바꾸고 충성된 왕으로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바꿔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무신거 던진 말에 부하의 생명을 좌우하는 일이요, 통치자가 지도자가 하는 일을 추진하고 계획하는 일들, 잘못된 길들은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누구든 간에 어느 자리에 섰든 간에 여기 있는 목사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잘못된 길에 선택된 길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명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부족한 것 같지만, 모자란 것 같지만 우리가 일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위해 일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오늘 다윗의 용사로 우리는 생명을 걸읍시다. 이 마지막 때 생명을 걸으셔야 됩니다. 그래, 마지막 때, 이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생명책 기념책에서 약속된 삶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신앙. 무슨 신앙? 통치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